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그는 소년 시절부터 꿈이 큰 선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선원이 되어 세계 곳곳 바다를 누비는 그런 항해사가 꿈입니다. 언제나 바다를 꿈꾸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드디어 선원으로 취직하여 이제 짐을 배에 싣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자 그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가서 내 짐을 가져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가 없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그 조지 워싱턴을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내 장래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아들이 될 줄로 믿는다. 이 축복을 받았던 조지 워싱턴은 자기 꿈을 희생하면서까지 효도한 워싱턴을 하나님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가 미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특별히 며느리 중에 부모 공경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죠. 여러분,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주 천하고 버림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아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이 근친상간하여 낳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천히 여겨요. 이스라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을 떠나요. 모압에 갑니다. 모압에 가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도 가뭄이 와요. 하나님 안에서도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그 가뭄과 시련 뒤에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됐어요. 떠났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죽죠. 아들 둘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이제 새 가부가 남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는요, 이 남자가 죽으면 남자들이 일거리를 맡아서 생계를 꾸며갔어요. 여자가 일한다는 건 일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제가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이에요. 남편도 없습니다. 기반도 없어요. 늙은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친정에 돌아가서 재가해서 젊은 남편 만나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적으로 옳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뭐라고 하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요, 여러분. 둘째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롯은 어머니를 따라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그곳에서 돌아와 봤더니 뭐 형편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스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다는 거 참, 여러분 이삭 주워 보셨죠? 전 이삭 주워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참 착했어요. 이삭을 주시면 볕단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절대로 묶어놓은 걸 하지 않아요. 볕단 옆에 떨어진 거, 탈고 간 거에서 다 이삭을 주서요. 정직한 거죠. 또 그 농사꾼들도요 다 그런 건 봐줬어요. 이삭을 줍는 사람의 불쌍함을 알아간 거죠. 이삭을 주서 시어머니를 공양합니다. 근데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참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일하고 와서 어머니에게 오늘은 많이 얻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할 건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 며느리가 참 사랑스럽고 이뻤으면요. 여러분 며느리를 제가 시킬 결정을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이 룻이 이삭을 줍는 밭이 자기 친족인 기업물을 친족인 보아스인 걸 알아요. 그리고 보아스 정도만 되면 자기 며느리 룻을 잘 사랑해 줄 것을 믿어요. 자, 그런데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보세요. 진짜 우리 상식을 뛰어넘죠. 어느 정도 순종을 하냐면요, 이 룻이요, 시어머니가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야, 룻아, 너 보아스가 너 이삭을 죽게 하면 네가 어떻게 해서 그 무릎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를 유혹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걸 가르쳐준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한테 다른 남자 성적으로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시어머니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르쳐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씀을 또 그대로 순종하는 룰을 보세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치마를 하고, 여러분, 어머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믿은 이 룻의 순종을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짝지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아들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새 아들을 주셨다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머니, 이 아들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한마디로 효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5절에서 22절, 우리 48장 1절에서 4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보면 15절 이후부터는 15절 이후부터는요, 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요. 누구라고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이.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르는 손을 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빌 때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갈려 축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장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다. 나도 안다. 그냥 놔둬라. 하나님의 축복이 큰 자 작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복은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는 거야. 굉장한 겁니다. 누구의 선택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순종하죠, 요셉이요. 예.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므낫세 지파에게 양쪽에 다 주죠. 므낫세 반지파 동서에 다 줘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에 흘러온 데를 줍니다. 그리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나왔는데 시므온, 레위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다 반으로 주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인구가 다른 지파들보다 몇 배나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뜻이 뭐예요?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라헬이 요셉 더함,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베냐민 얻기 전이니까 더 주실 거야, 더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요셉은 이스라엘은 아른 겁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고, 그리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주고. 왜? 사랑했던 라헬이 자식 낳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그 아들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아서 그 아들들을 두 지파 목으로 주고 또 그들이 후손들이 몇 배나 더 번성하게 해서 더 번성한 땅을 누리는 축복의 선택권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맺는 관계가 부모와 맺는 관계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제일 먼저 누구와 맺습니까? 부모와 맺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륜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는 공경과 순종으로 맺어진 관계죠. 하나님 관계를 대신 관계라고 말해요. 인간 관계를 대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대자연과의 관계라고 말해요. 인간이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이요. 그리고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가 근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땅의 강성함과 그리고 후대가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 후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륜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천륜이다. 여러분, 공경과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존경하다. 부모, 노인, 왕, 권세 있는 선생님들에게 존경하다. 또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존경하며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존중하며. 그래서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무겁게 여겨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천륜이에요. 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이게 인륜이에요. 인륜. 인간관계, 하나님이 맺어준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 자식 관계에 순종.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파쿠오라는 말이에요. 이 히파쿠오라는 말은 듣고 경청하고 복종하다. 따라합니다. 듣고 경청하고 복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복종해. 그래서 이 회파쿠오 밑에 휘포라는 밑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래서 듣는다. 그러니까 늘 무릎 꿇고 겸손하며.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늘 겸손히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 같아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이수희 권사님한테, 우리 권사님이 곱잖아요. 이렇게 고우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참 연세 드셨어도 곱게 이쁘게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뵐 때마다 어머니 참 이쁘세요. 그러면 막 한박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 어머니도 여자시구나. 우리 어머니도 여인이시구나. 근데 정말 그 젊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연세 드신 믿음의 부모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식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예요. 좋아. 토부 아름답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웃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님이 좋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겸손히 얘기를 들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다 이야기는 하나님 공경을 부모 공경으로 보고요. 하나님 계명의 순종을 부모의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아들들을 다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나중에 축복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49장에 와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을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어디까지 봅니까? 26절까지.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이 제일 길어요. 요셉의 축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장차 이 요셉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 22절 그리고 23절까지 24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요셉이요 3대의 축복을 받아요. 조상 3대. 그러니까 이 요셉,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위로 3대.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의 3대를 봅니다. 자손 3대를 봐요. 위로 3대, 아래로 3대.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요셉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에브라임의 3대, 므낫세의 3대를 다 키우면서 신앙의 전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어떤 복을 빌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 바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빌어준 복.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복을 요셉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3대들에게 키우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전수식권, 하늘의 복, 그리고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누가?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다 약속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의 10개 읽고 말씀 마칩시다. 부모 효도 10개. 1.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자.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겉들지 말고. 두 번째,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십시오. 효도란 부모님을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모셔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콩나물을 까도 어머니와 함께 말하면서. 그러니까 일감을 인정. 어머님이 하시는 맛있습니다. 응?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시도록? 취미.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라. 여행을. 그래서 함께 부모님, 그래서 못 걸으시기 전에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해라.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니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해라. 부모님을.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에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런 예법이 손자 손녀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한다. 연세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어려움, 근심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열 번째,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불신자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되는 약속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잘합시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도 잘해야 돼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합시다. 그러면 잘 되는 복이, 따라합시다. 잘 되는 복이,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 무슨 복이요? 잘 되는 복. 주 안에서 잘 되는 복.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이 놀라운 첫 계명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